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새기고 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이 전반기가 지나고 7월 달로 후반기를 열어가는데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결단과 또 정성으로 우리 후반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전반기에 심어놓은 씨앗들이 잘 결실하도록 더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영적 성장과 또 결단과 헌신의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씀과 함께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잘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잘 지키고 건강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비해도 생명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화목과 평강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웃관계와 가족관계의 기쁨을 평화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절대로 행복은 이룰 수 없습니다. 셋째는 더불어 사는 인생에서 상생으로 다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는 언제나 생명, 관계 평화, 화평, 사회 정의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실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힘쓰는 정치적 노력, 경제적 노력, 문화적 노력, 종교적인 노력도 생명과 관계의 평화와 상생이라는 주제에 맞춰가고 여기에 잘 합당할 때 그것을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종교라도 생명과 관계의 평화와 상생을 깨트리면 정도가 아니고 사도, 거짓에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데 그 인간의 생명이 육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서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 영원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생명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다 당신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인간 집단, 종교 집단이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서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형제 공동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주제는 형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사랑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봉사 또 교회의 선교 이 모두가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로 하면 정상적인 기독교라면 첫째는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제로 하고 몸된 교회가 중심이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삼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기독교가 상당히 도전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기독교의 위상들이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면을 볼 수 있지만 첫째는 반기독교,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이 자꾸 확장됩니다. 이것을 안티 크리스찬이티라고 하죠. 기독교 반 세력이 있습니다. 기독교 반대하는 문화, 또 기독교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자꾸 커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가 세상 속에 고립되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왕따되는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인간 사회의 발전과 개혁과 세계화의 중심이 되어 그 역사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치고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힘을 자랑하고 교인들끼리 모아가지고 대단한 것 같아도 교회 밖으로 나가면 힘이 없어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무능한 존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담을 쌓고 자꾸만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져서 고립되고 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우리 한국이 참 어려웠을 때에 유명한 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을 했는데 그때 말하기를 경찰서, 동네 파출소를 10개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당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그 사회 발전에 도움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는데 요즘은 교회들이 무관심 상태에 빠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교회가 무언가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자꾸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 가지 책임이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가 생명이라는 주제에서 점점 벗어나 세속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 종교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생명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생명은 영원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종교든지 어떤 사상도 흉내내거나 따라갈 수 없어요.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를 흉내내고 많은 것을 본받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생명을 주장하고 강조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러한 생명의 주제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세상적인 부귀, 영화, 권세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 교회가 수십만 명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물량의 힘을 가져도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생명보다는 세상적인 영화에 치중하다 보니 교회가 자꾸만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혼란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서 영원한 형제 공동체로서 천국까지 가는데 이 교회가 던들어서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반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갈등이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갈등은 절대로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요즘은 사회적인 문제가 교회까지 연결되어서 교회 안의 분열, 다툼, 반목이 세상 법정에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인간 집단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냄새를 풍기고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주장하려고 하는 인간 집단. 그래서 교회의 분열과 반목이 점점 기독교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실천이고 나눔인데 이 정신이 점점 약화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안일의 신앙에 추구하고 교회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누는 것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선교도 자칫하면 교세 확장이 되고 마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의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게 되고 오늘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힘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힘은 건물이나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가장 강조하고 가장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찬예식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나누면서 거룩한 생명의 의식을 시작하셨어요.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요 내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인간에게 가르치신 것은 도를 닦는 길, 깨달음의 길, 도덕의 길이 아닙니다. 수도나 자각이나 도덕적 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를 닦아라, 깨달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받아서 한 세상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받는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찬예식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성찬식은 새로운 관계를 여는 의식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관계 없는 존재 없어요. 나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다 귀찮다고 해도 홀로 못 삽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한계적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깨어집니다. 피로 맺은 형제 관계도 깨지고 부모 형제도 깨지고 다 소멸되는 겁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관계가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관계, 불완전하고 깨지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루어지는 영원한 관계를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구속받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다 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세상의 형제는 피로 맺은 육신의 형제지만 예수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형제는 영적인 형제로서 천국에까지 영원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분 형제되면 천국에 가도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런 영원한 형제의 관계가 열려졌어요.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가족 관계를 열어놓았어요. 우리가 잠시 살다가 사라진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린 영원한 생명의 관계, 형제 공동체, 이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찬은 새로운 관계, 영원한 관계를 여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은 나눔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만찬을 나누실 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죠. 받아 먹어라, 마셔라. 이것은 나눔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눔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먹고 영원히 배부른 것도 없고 한 번으로 영원히 있는 건 없어요. 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하고 예수님은 한 번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먹을 때 우리 속에는 그 생명이 끊임없이 샘솟듯이 솟아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 속에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눔은 위대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신 이 나눔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평가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어요. 정말 엄청난 값을 치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생명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가족 관계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이게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정신이 회복돼야 기독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성찬식은 생명의 예식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 생명이다. 그 생명을 받은 것으로 내가 받은 생명에 대한 감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을 받으면 감격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격이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성찬식은 하나의 그냥 행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받은 그 생명에 대한 감격이 다시 한번 샘솟듯 솟아나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을 되찾는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감사를 재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치를 한 번씩 돌아보면 그 가치를 깨달을 때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성찬은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몸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감격과 감사,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내 마음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성찬 예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영적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생명으로
창의적인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생수와 같아요. 항상 우리 속에 생명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고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력으로 도전하고 창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사고를 몰아내고 폐쇄적인 사고를 다 몰아내고 생명 안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이 받은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새로운 생명 정신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아침에 서는 은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을 통하여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형제 공동체로서의 교회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성찬은 거룩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영원한 삶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찬은 거룩한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하나님을 믿고 한 형제가 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형제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성찬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강조하며 일심 공동체로 한마음 되어 주님을 섬기고 예수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는 나를 버리고 남을 높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주장을 세우면 평화는 깨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화목제물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덮어가면서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성을 회복해야 성찬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힘을 얻어 예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는 한 마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같이 싸우고 같이 살고 같이 영광받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찬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불화하고 다투고 교회가 혼란하고 교회 안에서 반목이 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같은 형제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해치고 지적하고 같은 형제라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입히는 이 모습들이 성찬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찬을 바로 받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 여러분, 성찬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서 형제 공동체로서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진정한 일체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복음에 전력하는 그런 교회됨을 일으키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찬을 통한 나눔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나눔인 것입니다. 나눔이 없으면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생의 껍질로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나눔의 정신을 회복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하여 나의 무엇을 드릴까 생각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성찬 예식은 그냥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주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고 구별하는 성찬의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향하여 나눌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남을 위하여 작은 자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나눔을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내 욕심만 챙기고 내 기쁨만 챙긴다면 성찬식은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성찬식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생각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남은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줄까 구별하고 나눔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의 정신인 나눔이죠. 나눔을 통하여 사는 것이고 그래서 성찬의 정신으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성찬 정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찬에 참여한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가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새로운 도전 정신을 새롭게 회복하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교회 공동체, 형제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화목하며 함께 손잡고 나가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누는 정신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결단하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나도 무엇을 주를 위해 드릴까, 이웃을 위해 무엇을 나눌까 결단하면서 나눔의 정신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셔서 성찬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하고 그 성찬의 정신으로 승리자가 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영교회가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피라고 하신 그 거룩한 공동체 성찬의 뜻을 깨달아 모였습니다. 이것을 꼭 간직하고 성찬의 정신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어 성찬을 통하여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 아침 되게 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